구약은 인생, 특별히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거는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광야가 아니고 우리 인생 자체가 지금 광야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이 있고 초원 같은 인생이 있고, 근데 광야에 가다 보면 또 계절이 바뀌고 또 좋은 장소 만나면 초원이 되는 거예요. 초원이 있고 옅은 물도 있고 또 좋아지는 때가 있고 또 좋아지고 초원이 있다 보면은 또 초원 또 다 먹고 나면 어떻게 또 메마른 계절이 오고 겨울 오면 또 초원이 다 또 바뀌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원의 때 잘 또 비축해 놨다가 또 겨울이나 황량한 때를 만나면 그 계절 넘어갈 수 있도록 또 준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광야 같은 길을 걸어 그 광야에서 우여곡절이 다 이렇게 있는 여정들을 다 살펴가는 거지요. 근데 이제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이들이 그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목적, 의미가 있었어요. 그냥 광야 같은 인생을 걸은 게 아니라 그건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게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소망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부부도 가정도 자식도 일도 된 것 같더니 또 안 되고 안 된 것 같더니 또 풀리고 이런 여정을 거쳐가지만 결국 소망은 뭐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는 새로운 법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에서는 새로운 시민권을 가지고 이렇게 살도록 준비해야 된다. 훈련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법과 질서를 재정비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옛 생활을 자꾸 떨쳐버리고 애굽에서의 생활, 종살이 했던 거 아니면 이기적이고 세상의 죄와 욕심에 정말 얼매였던 이런 삶을 자꾸 이렇게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의 습관과 자기가 살아온 방식에만 계속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자꾸 이렇게 벗겨내고 씻어내고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민수기 28장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28장의 말씀은 앞에 있는 1절부터 14절, 15절까지의 말씀은 매일매일마다 그런 죄와 어둠을 씻어내기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말씀 앞에 서라. 그래서 요즘 뭐라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는 거죠. 아침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살아라.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월마다 월초 모든 첫 열매, 첫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시간, 한 달이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첫 시간, 매일 첫날 그 시간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꼭 구별해서 드려라. 여러분 생각은 이거 너무 많다. 그걸 어떻게 아침 기도하고 주중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고 또 한 달에 한 번 매월 초에 한 번 일일날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드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벌써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예배가 많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좋게. 아니 나는 한 달에 한 번이면 좋아. 아니 나는 1년에 2번이면 좋아. 성탄절하고 부활절 2번만 갈 거야. 아니 누가 본인이 그걸 정하래요? 본인이 정하면 교회 오지 말고 그냥 딴 데 가도 돼. 그러니까 본인이 교회 오지 말고 그냥 집에서 그냥 나 오늘 하나님 예배합니다. 네 오늘 제가 그냥 정해놓고 드려도 되고 꼭 안 오셔도 갈 필요 없어요. 본인이 정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정말 정직한 목사로서 솔직하게 그런 예배는 진짜 집에서 그냥 혼자 드리셔야 돼. 예배는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하나님이. 장소는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 그걸 순종하면 돼. 혹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못 드리고 매일마다 말씀 묵상 못 사면 나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못 드린 걸 그냥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못 드립니다. 뭐 말씀이 틀렸다, 뭐 그 시대에 뭐 그랬다, 뭐 옛날엔 뭐 그랬지만 요즘같이 바쁜데 뭐 이게 되냐,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내가 지기 어렵습니다.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못 드리는데 마음 아시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아셔 모르셔? 아신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 손으로 자기 환경과 상황으로 좌지우지하지 말고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 그래.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신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16절부터 31절까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절기는 뭡니까? 두 가지 절기를 이야기하세요. 자, 절기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기념일과 같은 거예요. 기념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셨죠? 절기는 기념일과 같다. 자, 먼저는 16절, 17절, 28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명절이라고 했잖아요. 기념일이고 명절이다. 근데 첫째 달 14째 날, 요즘 말하면 음력일이지만은 1월 14일. 1월 14일이에요. 그대로 생각하면 첫째 16절에 보면 첫째 달 14째 날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은 어떤 날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출발한 날이에요. 출발한 날. 그 저녁에 음식을 먹고 출발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어떻게? 그 1월 14일은 6월절이에요. 아셨죠? 6월절.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에 보면 17절은 1월 15일부터 그날 15째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부터 뭘 지키라고 했어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는다. 누룩이 섞이지 않은 빵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해요.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 그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켜요. 며칠 동안 지켜요? 7일 동안. 자, 성경 말씀 우리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24절. 24절 보면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에 드릴 것이며. 며칠 동안 드리라고? 이래는 며칠이죠? 7일 동안. 그러니까 6월절이 하루 있고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기간은 8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8일 동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어떤 날이었어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어떤 명절하고 비슷합니까? 우리나라 명절이나 어떤 기념이라고 비슷하죠? 우리가 일제 압박과 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날이 언제예요?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요. 마치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애국으로부터의 촉박과 압박과 그 지배 속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그게 1월 14일이라면 우리는 8월 15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7절 같은 거 예를 들면 이제 해방된 날이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축제를 갖고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자, 일곱째 날 7일 동안 시작.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입니다. 그 일곱째 날 축제를 벌여라. 이렇게 이제 성경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는 바로 이 날이 어떻게 돼요? 부활절하고 연결돼요. 부활절. 예수님이 6월절 때 올라가셨잖아요. 6월절 날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구약에서 문설주에 발라서 그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서 죽음이 지나갔다고 하면 죽음이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는 예수님이 피로 죄값을 씻어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날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날을 기점해서 주님의 날로 예배하는 날로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약에서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왜 매주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매주 그냥 가야 돼요. 뭐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매주 지키는 거 구약이잖아요. 신약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걸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 죄를 사해서 죽으셨다. 그거를 고백하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양의 피를 바를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과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죠. 죄에서 종노릇하던 이제 죄인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의인이 된 거예요. 그걸 칭의라 그래요. 칭의.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 너는 지금도 죄짓고 나쁜 생각하고 속기도 하고 거짓에 넘어가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너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 괜찮아. 너를. 그걸 칭의라 그래요. 그 칭의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래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뭐라 그랬죠? 77절이 왔죠?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성경 말씀 77절에 대한 말씀 28장 우리 몇 절 나옵니까?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 앞에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77절이라는 절기. 근데 여러분 77절은 어떤 절기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그런데 이스라엘 농경 문화를 살펴보면 익은 열매를 거두는 건 3번에 걸쳐서 거둬요. 첫 번째 1년을 단위로 봤을 때 제일 먼저 거두는 열매 곡식은 보리 곡식, 보리를 1월이나 2월 달에 거둬. 빠르면 좀 늦으면 3월. 그리고 두 번째로 거두는 곡식이 뭐냐면 밀을 거둬요. 밀을 거두는 시기가 바로 4월이나 5월 달에 거둬. 그리고 나서 무화과를 5월이나 6월 달에 따. 그리고 포도를 8월이나 9월 달에 가을에 모든 열매들을 따, 거둬. 그러니까 곡식은 뭐가 제일 먼저 거둬요? 보리가 먼저 거두죠. 두 번째가 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확히 말하는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밀을 말해줘요. 밀.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간혹 이 77절 이거를 맥주절이라고 그러는 거는 사실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맥은 무슨 맥자예요? 보리 맥자예요. 보리 맥자를 쓰는 건 잘못 사용해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밀을 써요. 밀. 밀을 거두는 수확의 날이 바로 7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거두어서 이제 어쨌든 처음 밀 수확을 잘 거둬서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예배를 드려요. 77절을 드리라는 거죠. 77절의 의미는 그런 점에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열매와 수확을 거두는 감사의 예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열매와 수확. 77절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성회로 지키고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약적. 자, 부활절, 6월절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라고 하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구원하신 날이라고 하면 자, 77절은 우리 신약 백성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17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어. 칭의의 구원을 받았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라. 수확한 과일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충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그 맺은 열매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라. 감사를 드려라. 참 그런 거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거둬요? 열심히 믿음 가지고 살면 됩니까? 열매를 내가 걷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77절 명절 끝날 거룩한 성회로 모고 다 모이는 오순절날 신약 백성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세요. 신약 백성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0일 만에 승천하셨어.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도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누가 오셨어? 성령이 찾아오셨어. 성령. 그래서 펜타코스테 50째 되는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셨다. 구약에서 77절은 신약 백성으로 하면 성령이 강림하셨던 오순절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돼요. 사랑하는 우리 미션교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성령이 충만하기를 사모해서 성령의 열매를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내 마음 속에서도 우리 가정 속에서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다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여정이에요. 자, 이 두 절기를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열매를 맺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아까도 설계했지만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다 썼는데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실수였든지 아니면 준비를 잘 못했든지 아니면 노력을 안 했든지 뭐든지 간에 열매를 잘 못 거뒀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평생 70, 80 인생의 믿음 생활 쭉 해왔는데 한 다음에 마지막 뒤돌아보니까 열매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얼마나 참 속절없는 세월을 지냈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뒤돌아보니까 열매가 있고 앞을 봐도 열매가 보인다. 얼마나 소망 중에 있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앞에 열매가 있구나. 저 열매를 딸 날이 있겠지. 그러면서 따라가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우리가 그 열매를 내가 맺을 수가 없어요.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성령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매를 정말 좋은 열매 맺기 원하는 인생이 되고 정말 좋은 인생, 정말 복된 삶 되길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된다. 직장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공부 학업도 마찬가지. 저는 분명한 거는 모든 일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좋은 열매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고 뭐 성령 충만만 있으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아셔. 얘가 성령 충만으로 성령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으로 하고 있는지 자기 열심으로 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아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으로 믿고 믿음으로 영으로 구하고 영으로 앞길로 나가면 하나님의 복은 넘치고 넘치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일터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일도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과 실력이 있느냐 중요하죠. 중요할 때 처음에 출발은 그게 중요해요. 처음에 출발은 중요해요. 처음에 출발이 부모님한테 유산 많이 받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공부도 잘해서 학벌도 좋고 좋은 환경과 배경 속에 내가 출발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됐다. 출발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의 법칙에 있어서는 마지막 열매는 성령님의 충만함과 영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따라가고 사느냐. 그 결론은 달라져. 모든 인생에. 제가 이게 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르고 다른 환경과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그 열매를 위해서 영으로 알고 영으로 깨닫고 영으로 주님을 섬기고 영으로 주님을 바라고 영으로 우리 내 환경과 일터와 가족과 관계도 영으로 보고 영으로 본다는 게 영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신다.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강조해야 되는 건 뭐냐? 이 두 절기에서 정말 강조되는 거는 오늘 다 본문 살피지 않았지만 11절, 28장 1절에서 31절까지 다 하는 건 잘 드려라, 잘 드려라. 한마디로 말하면 잘 드려라. 헌금 잘해라. 헌물 잘해라. 헌금하고 헌물 잘해라. 주님께 드리는 거 잘해라. 잘하는데 어떻게? 그냥 많이 드리는 게 잘하네? 아니에요. 꼬박꼬박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와 희생의 마음으로 잘 드려라. 희생하지 않고 드리는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없을 때 더 잘 드려라. 희생하는 거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잘해라. 편안하고 좋을 때도 잘하는 게 좋지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드리고 하나님께 잘 드린다는 의미예요. 많이 드려라. 뭘 이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공부할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공부할 여건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대치동 과외도 못 받고 묵동이 아니라 저기 묵동이 아니라 목동 목동 거기도 안 되고 중계동 중계 삼지 거기도 우리는 못 가고 있어요? 아니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잘 드려라. 마음을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자발적인 자기 희생과 자발적인 자기 마음을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인도해서 그걸 하세요. 우리는 몰라. 엄마 아빠도 너무 미안하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매주마다 주님 앞에 그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해요. 참 지난주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돈 때문에 시험 받고 친구 때문에 말 때문에 시험 들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나왔어요.
세상에 살 동안은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못 해요, 싫어요, 그만둘래요, 그냥 뭐 이런 말로 그냥 크게 입이 막 가득 차고 살았는데 오늘 예배 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777 예배 중에 하나님 감사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걸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 이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감사를 훈련하고 사랑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참 복되다. 너 참 너 잘 될 거다. 너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께 영적으로 맡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결론이 달라진다니까요. 결론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성령의 열매, 인생의 열매, 이 세상에 주어지는 가정의 열매 정말 풍성히 거둔 우리 미션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